밤이 깊어갑니다. 온 집안이 조용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당신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밤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 이러다가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무겁지도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나 깊이 가슴을 누르고 앉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신 분들 중에는 그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분, 병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미안함이 쌓이는 분,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분, 혹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이미 두려움이 시작된 분. 이 영상은 그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결책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혼자 안고 계신 분 곁에 조용히 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함께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늙어갈 때도 너를 안고 가겠다. 내가 무거워질수록 내가 너를 업겠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그 무게를 먼저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계단을 오르다가 멈춘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그 계단인데 어느 날부터 한층을 오르고 나서 난간을 잡게 되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못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얼른 정상인 척 다시 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나도 이제 이렇게 됐구나. 그것이 비극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글펐습니다.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는 그 서글픔. 그 감정을 아십니까? 젊을 때는 몸이 내 말을 잘 들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었고 밤새 일도 했고 아파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프면 오래 앓습니다. 피곤하면 며칠을 가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이 된 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부끄러워하십니다. 특히 평생 강하게 살아오신 분들, 가족의 기둥이었던 분들, 누군가를 돌봐 온 분들일수록 더욱 그 쇠약함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데, 아직 정정해 보여야 하는데, 애들 걱정 끼치면 안 되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짐을 조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시편 71편을 아십니까? 이 시편은 한 노인이 쓴 기도입니다. 정확히 누가 썼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늙어가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몸이 쇠해지고 원수들이 그 쇠약함을 비웃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기도를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먹먹해지셨던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한 줄 안에는 오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혹시 하나님도 나를 잊으시지 않을까? 젊고 활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닐까? 쇠약하고 힘없는 내 기도는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이 기도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밤 당신이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늙어가는 그 기도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쇠약해진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기도를 가장 거룩한 책 안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변화를 부정하거나 감추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그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 요즘 많이 힘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서글픕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신앙적으로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첫 번째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너무 솔직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으로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탄식했습니다. 욥은 내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은 끊어졌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서글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서글픔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감정을 느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들고 당신이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71편의 기도자는 9절에서 탄식했지만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그분이 늙어가는 이 순간에도 함께하십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이 역설을 오늘 밤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약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서글픔을 아십니다. 당신의 쇠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의 팔이 더 깊이 당신을 안아오십니다. 이 마음을 안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감정인 줄 몰랐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도, 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도, 결혼해서 독립하던 그날도 그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밤에는 두려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아프면 저 아이가 고생할 텐데. 병원 데려다 달라는 말 한 번만 더 하면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손주 봐달라는 부탁도 이제 버겁고 그렇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서운해할까봐. 용돈이라도 챙겨줄 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받기만 하는 처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 마음들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자녀를 미워해서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에 무게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사랑이 두려움이 되는 밤. 그것이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신 밤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단순히 미안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강하게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 밥을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때로는 바깥일까지 하면서 한 가정을 오롯이 일으킨 분들. 혹은 반대로 묵묵히 일터에 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분들. 그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돌보는 사람이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그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고 경제력이 줄어들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돌보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직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감정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젊었을 때는 스스로 다 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의 손을 빌려야 할 때가 온다.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굴욕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평생 앞장서고 결단하고 이끌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굴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의존하는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밤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우신 분,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짐이 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 아기가 부모에게 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기는 부모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의존한다는 것이
사랑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존하는 그 자체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부모님이 건강할 때만 유효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 마음을 믿어주십시오. 물론 현실은 복잡합니다. 자녀가 바쁜 것도 사실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서로 마음은 있어도 표현이 서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무심한 것 같아서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 복잡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따뜻하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자녀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하지만 당신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 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자녀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외로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지 못하듯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어머니는 혹시 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사랑도 아무리 깊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지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흔들립니다. 그것은 자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늙어갈수록 더 깊이 품으십니다. 오늘 밤 이 두려움을 안고 계신 분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으셨고 당신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도 당신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가 사랑에서 왔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겠다고, 그 두려움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이 마음을 안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기댈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몸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고 사회 안에서의 역할이 있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붙들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이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뜨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떠나보내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아, 처음부터 이분 한 분만 남으시는구나. 그 자각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줄 아들도 없고 생활을 책임질 능력도 없고 희망을 약속할 수 있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미가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이제 쓴 여인이 되었다. 이것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도로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에서 나오미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룻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 안에서 보았던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 모습, 쓰라리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세. 룻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건강을 의지했습니까? 그 건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의지했습니까?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을 의지했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사람의 인정을 의지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생의 뒤편에 서 있는 분들에게 더 깊이 울려오는 말씀입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그것이 상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 나에게 오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초대를 보내십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자녀가 독립할 때, 배우자를 떠나보낼 때, 홀로 앉아있는 밤이 깊어질 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조용한 문이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의지할 것이 사라진 그 자리.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풍요롭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그런 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안에 있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어 찾는다는 표현이 마음에 남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찾듯이 확신이 없고 방향이 잘 보이지 않고 그저 손을 뻗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도 헷갈리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더듬어 찾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미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막막함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직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막막함이 끝이 아닙니다. 그 막막함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서도 됩니다.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믿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빈손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 앞에 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빈손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빈손을 붙잡기 위해 오늘도 당신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마음을 안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젊고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담지 않습니다. 늙고 쇠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만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나이, 이제 쉬어야 할 나이, 새로운 도전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잠깐 멈추어 봅니다. 아브라함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 75세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삭이 태어난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99세였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이를 기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5세에도 시작될 수 있고 99세에도 새로운 약속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을 만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아는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놓아주소서. 이 말은 오래 기다린 사람의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므온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고 그날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오래 신뢰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지쳐 있습니까? 시므온처럼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을 만나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모세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맹세한 날에 내가 40세였는데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강하오니. 85세의 갈렙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편한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험한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85세 갈렙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몇 살이십니까? 아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산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산지가 무엇인지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중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로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라를 만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자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입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사라의 웃음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는 웃음이었지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같은 웃음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가능의 웃음이 감격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한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밤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5번째로 안나를 만나겠습니다. 안나는 시므온과 함께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여선지자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의 안나.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젊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7해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고 성경은 자녀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기도를 자신의 언어로 삼았습니다. 금식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그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84세의 안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기다리던 그 약속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안고 매일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삶에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눈으로 보는 은혜,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 경험하는 감격. 안나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늙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혼자라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5사람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브라함, 시므온, 갈렙, 사라, 안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중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이들은 모두 쉽지 않은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약속 앞에 섰고, 시므온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소망을 안고 살았고,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험한 땅 앞에 섰고, 사라는 자신의 몸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안나는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셋째,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와도, 기다림이 길어도, 몸이 약해도,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각각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지를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시므온처럼, 갈렙처럼, 사라처럼, 안나처럼
끝까지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백발이 되어도 기력이 쇠해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기다림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품이 있는 노년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여전히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것. 그 기준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자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몸이 쇠약해져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품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품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품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자신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 그 품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을 함께 펼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쓴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평안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떻게 그가 기쁨을 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직접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이 단어가 오늘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배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훈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익혀나간 것이라는 뜻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풍부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때도 있었습니다. 배부른 날도 있었고 배고픈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통과한 사람이 자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족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결핍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족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바로 이어서 답합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성공의 말씀으로 기억하십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선포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자족에 관한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족의 첫 번째 열쇠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제 상황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느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염려 대신 무엇을 하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간구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염려는 내 마음속에서 혼자 맴도는 것입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혼자 안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걱정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몸이 아파서 무섭다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것은 상황이 해결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 그것이 기도 안에서 찾아옵니다. 자족의 두 번째 열쇠는 감사입니다. 기도와 함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어렵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모든 것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두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숨을 쉬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감사입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 안에서의 노년은 결실이 멈추는 때가 아닙니다. 기도로 드리는 감사, 삶으로 드리는 찬양,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중보, 그 모든 것이 노년의 결실입니다. 그 결실은 몸이 아무리 쇠약해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자족의 세 번째 열쇠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을 담으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원망을 담으면 원망이 커집니다. 걱정을 담으면 걱정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으면 감사가 자랍니다. 말씀을 담으면 평안이 자랍니다. 소망을 담으면 기쁨이 자랍니다. 노년의 품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인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들이 영적인 품위를 지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행하라. 듣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은 후 무언가를 작게라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 한마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작은 실천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당신의 밤은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걱정으로 시작하고 두려움으로 마치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 마음이 지칩니다. 영혼이 메마릅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 안에 평안이 흐릅니다. 노년의 품위는 몸의 건강이나 경제적 여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기도와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품위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썼듯이 당신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 마음을 안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책임자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맡아서 마무리할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 삶의 마지막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내 몸이 완전히 말을 듣지 않을 때,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 마지막 자리에서 나를 책임질 분이 계십니까? 자녀가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좋은 병원이, 좋은 제도가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으시고 이끌어 오신 분, 그분이 마지막 책임자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46장을 함께 펼치겠습니다. 이사야 46장은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 더 깊이 닿아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바벨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벨이라는 신, 느보라는 신, 거대한 신상들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상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거대한 행렬로 그것들을 운반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신들이 강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데 바벨론의 신들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절과 2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굽어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던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피곤한 짐승에게 실렸도다. 그것들은 굽어졌고 함께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건져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포로가 되어 잡혀갔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신들을 짊어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가축 등에 실려 운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들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신을 지어야 하는 신, 사람이 신을 운반해야 하는 신, 사람이 신을 지켜야 하는 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아주었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가 품어왔느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처음 나오던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품어왔다고 합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품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젊었을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강했을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쓸모가 있을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 끝까지 하나님이 품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욱 마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의 선언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진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겠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생깁니다. 낳았으니 키워야 합니다. 지쳐도 힘들어도 그 아이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업겠다고. 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상대방의 무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걷지 못할 때 자신의 발로 대신 걷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걷기 힘들 때 하나님이 업으신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무게를 그분이 지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두 동사를 붙들어 보십시오. 품는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추위 속에서 체온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위험 앞에서 내 몸으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구하여 낸다는 것은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수렁에서, 위기에서, 절망에서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반드시 구하여 내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업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이토록 무겁고 외롭게 느껴질까요?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이 매우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사야 46장 안에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대장부가 될지어다. 이미 일어난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았던 그 시간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이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당신이 느끼지 못했더라도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품고 계셨습니다. 업고 계셨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두려움 앞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로부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아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처음을 아셨고 지금 이 순간을 아시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몰라서 두려운 것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한 것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모략이 설 것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백발이 되어도 그 계획은 계속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을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오늘 밤 당신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자녀가 당신을 어떻게 돌볼지 모릅니다. 앞으로 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압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지막 책임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팔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삶으로 붙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보내진 네덜란드 여성입니다. 그녀의 언니 베시는 수용소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경험을 겪은 후 코리가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이었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수용소 안에서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코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은 구덩이는 없다. 어떤 상황도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평생으로 배운 진리였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품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업고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책임자는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당신을 업겠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 밤 당신의 가슴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담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안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유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집이 떠오르십니까? 통장이 떠오르십니까? 남겨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 무게를 지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뭔가를 남겨주지 못하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넉넉하게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짐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해주는 것 같아서 서러운 밤.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유산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모습,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 재산보다 더 귀한 유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펼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세 세대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딸 유니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손자 디모데에게 이어졌습니다. 로이스는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훗날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름이 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런데 그 삶이 손자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를 통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로이스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당신의 믿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아플 때 부모가 어디에 의지하는지를 봅니다. 두려울 때 부모가 무엇을 붙드는지를 봅니다. 억울할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 믿어라, 기도해라, 교회 나가라. 그 말 한마디보다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뒷모습이 자녀의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유산이 됩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을 만나겠습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두 손자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은 임종의 자리에서도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것이 야곱이 손자들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야곱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속임도 있었고 도망도 있었고 씨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굴곡진 삶을 통과하면서 그가 배운 한 가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임종의 자리에서 손자들에게 남겼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온 삶이 아니어도 됩니다. 힘들고 굴곡졌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왔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현실적인 이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녀가 아직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 부모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믿음의 유산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땅에 묻힌다고 바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겨울을 지나야 합니다. 봄비가 와야 합니다. 때로는 몇 년이 지나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가 알아채지 못했던 믿음이 어느 날 자녀가 가장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살아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힘든 상황에서 기도했었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때도 원망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붙드셨던 것이 뭐였더라? 그 기억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웁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거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그 기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기도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줄 것 같아도,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을 것 같아도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자녀를 위해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다리던 것의 완전한 성취를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그렇게 흘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믿음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눈으로 보지 못해도, 당신이 이 땅에서 다 확인하지 못해도 당신의 기도와 믿음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 기도,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힘든 날 자녀 앞에서 솔직하게 나 오늘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나아졌다고 말하는 것,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적어서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자녀를 위해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자녀의 마음에 남습니다. 오래오래 남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에도 그 모습들이 자녀의 기억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가장 힘들 때 그 기억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됩니다. 몸이 약해도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이 자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믿음을 남겼듯이, 야곱이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겼듯이,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림과 사랑으로 아들을 품었듯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 유산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안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이 이상합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쁜 것들이 두려움을 조금씩 덮어줍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조용해지고 혼자가 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낮 동안 덮어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나 혼자 이 밤을 또 어떻게 지나나? 그 생각들이 잠을 밀어냅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그 밤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먼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감정입니다. 위험을 알아채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이 삶 전체를 지배할 때입니다. 원래 두려움은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손님이 이사를 와버립니다. 집주인 행세를 합니다. 마음의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밀어냅니다. 감사를 밀어냅니다. 기쁨을 밀어냅니다. 소망을 밀어냅니다. 결국 마음 안에는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이 지칩니다. 영혼이 메마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리로 찾아옵니다. 시편 71편을 다시 펼치겠습니다. 챕터 1에서 잠깐 만났던 그 시편입니다.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하고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9절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절과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가서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나이다. 이 사람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건질 자가 없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늙고 약해진 사람에게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 이제 너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 그 말을 듣는 이 시편의 기도자는 얼마나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하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할 수 있는 반석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요새이시오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 주는 내가 항상 피할 수 있는 반석. 이 고백이 마음에 남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반석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내 몸이 흔들려도 내 상황이 흔들려도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반석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건너가는 첫 번째 다리였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으로 부족했을까요?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백성들이 깊이 지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침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도 말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2번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향해 2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받아라. 내 백성아, 위로받아라. 이사야 40장은 계속됩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 아프면, 내가 너무 오래 힘들면 자녀들이 지치지 않을까?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시다가 지치시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오래 아파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같은 기도를 수천 번 드려도 하나님은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밤마다 두려워서 찾아와도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심 안에서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피곤합니다. 장정도 넘어집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젊고 강한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진다고.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젊든 늙든 강하든 약하든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답입니까?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를 보면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을 걸고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대하며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새 힘. 없던 힘이 생깁니다. 다 소진된 것 같았는데 새로운 힘이 채워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수리는 바람을 거슬러 날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이용합니다. 강한 상승 기류가 올라올 때 그 바람 위에
날개를 펴고 힘들이지 않고 높이 올라갑니다. 스스로 날개를 퍼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의 힘을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앙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타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바람 위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 힘든 싸움입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날개를 펴십시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 위에 저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가 독수리가 바람을 타는 것처럼 당신을 두려움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건너가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는 척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억누르지 마십시오.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꺼내 놓았습니다.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고백 안에서 기도자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노년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들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어도 느끼지 못했어도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두려움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머리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이기려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한 문장을 입술로 중얼거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이것이 두려움이 자리 잡던 그 공간에 말씀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시편 71편은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22절과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나의 영혼이 기뻐하리이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찬양으로 끝납니다. 탄식이었던 그 입술이 기쁨으로 외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갑자기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원수들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상황이 해결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오는 평안. 그 평안이 찬양이 됩니다. 그 평안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지나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려움이 자리 잡던 그 마음 안에서 조용한 평안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은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리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걷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냥 걷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마음을 안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기력 앞에서 느끼는 서글픔,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운 밤,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막막함, 노년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 성경 속 노인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책임자를 신뢰하는 것,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건너가는 말씀의 길.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신 분들 중에는 정말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셨던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혼자 돌아서서 한숨을 내쉰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앉아만 계셨던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침묵 안에서도, 눈물이 앞서는 그 기도 안에서도, 한숨이 전부인 그 밤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담아두신다고 하십니다. 흘리고 나면 사라지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겨서 그분의 책에 기록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버텨온 밤, 당신이 드린 기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붙들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오늘 밤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십시오. 방 안에 혼자 계십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담요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베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업겠다고 하셨습니다. 품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여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팔이 오늘 밤 당신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하겠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길을 나선 아브라함. 그는 두려웠겠지만 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 그는 나이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섰던 사라. 그녀의 웃음은 감격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84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떠났나?
그녀는 마침내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당신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갈렙처럼 아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처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우신 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 당신이 드린 기도,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붙들어온 믿음, 그 모든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고 힘든 날,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이 세상 어떤 유산보다 귀합니다.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믿음을 남겼듯이 당신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당신의 밤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느낌이 희미해도 됩니다. 확신이 약해도 됩니다. 더듬어 찾는 것이어도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어떤 밤도 혼자가 아닌 것. 그것이 오늘 밤 당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잠시 고요히 있어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이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말씀을 품고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을 업고 가십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지키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같은 밤을 보내는 다른 분들에게 당신이 전하는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운 밤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신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혼자 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당신 주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밤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백발이 되어도 당신을 품으시는 하나님, 지쳐도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가분이 오늘 밤 당신 곁에 계십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